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 언약의 내막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애굽왕 뒤에 보면 이제 바로왕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바로왕의 이 방식이 과연 어떠한 방식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며 그 방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세 위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이 22절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방식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왜 바로왕이 아들이 나거든 그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지 마음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들이 나면 너희들이 직접 죽여라. 이것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에는 앞서서 산파들에게 아들이 나면 죽여라 했거든요. 부모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자비를 베풀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바로왕이 자비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게 객기가 올라왔다라고 할까요? 한번 붙어보자. 이스라엘 자손하고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일강, 이게 하수라는 곳은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강이죠. 그들의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입니다. 여러 신들이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몰라도 되는데 그 생명의 강, 그곳에 너희 아들을 버렸을 때 과연 생명의 강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그러한 식입니다.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막이 지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그 생명의 강이, 그 신이 너희 아들들을 살려준다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그 암묵적 처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가 하면 이 모세 이후에 거의 40년이죠. 그러면 40년 이후에 이 바로왕의 명령이 철회됐다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80살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바로왕에게. 그러면 80년 동안 아들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 다 죽어야 됩니다. 80년 동안. 그럼 1살부터 80살까지 아들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히브리 자손의 아들들이 남아있냐를 할 때는 모세 같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한번 따져 들어가 보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이미 앞부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했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의 특징은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누구냐? 이 모세의 아버지는 그냥 약간 등장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모세가 아들은 모세 하나만 등장하죠. 이것만 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수함을 봤다. 야, 잘생김을 보았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모세임을 알고 이 아들을 숨겼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은 엄마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자기 아들이 준수합니까? 못생겼습니까? 자기 애가 다 천재지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보인 줄 언제 압니까? 고등학교 되면 알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대충 눈치가 보이고 초등학교 안 들어가도 요즘은 유치원 몇 살만 돼도 천재가 아닌 걸 다 알잖아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야,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차 이 아들이 모세가 될 것을 예견하고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은 자기의 아들이 다 준수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준수하잖아요.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하수에 버리라고 한다고 그 명령을 곧장 낳자 말자 그 말씀에 왕이시여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들고 죽여버리겠습니까? 하수에 던지지 않아요. 당연히 숨길 만큼 다 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석 달을 숨겼으면 더 숨겨도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 바로의 명령이 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 하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요거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나무죠. 그 당시에는. 여기에 보면 상자라는 이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다음 보세요.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자, 이 내용막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러한 어떤 행동은 익숙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지역은 그 나일강 하류 지역이죠. 삼각주에서 약간 동편 쪽 지역입니다. 고센 땅인데 거기에는 나일강 지류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아들을 낳거든 버려라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버렸느냐. 지금 여기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누구나가 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갈대 사이에 놓아주는 겁니다. 그게 밤인지 누구도 아무도 보이지 않게 놓아줬을 때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미 누군가 가져가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은 이 바로의 딸이 하숫가로 왔을 때 그 목욕하는 장소는 특별한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특별한 뭐 대리석이 있고 그런 곳이라 생각하는데 이 나일강 전체가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 되었든 얼마든지 이 목욕하러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침 그때 이 지역으로 왔는 모양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목욕하러 내려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하녀들은 그 뭐 옆에 누가 오는지 뒤로빈뒤로 거닐고 있고 이 혼자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그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에게 갖고 오라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당연히 울겠죠. 엄마에게서 떨어졌으니까. 그녀가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의 그 딸이죠. 그 딸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바로는 하수에 던져서 이 자신들의 신인 이 나일강이 이 아들들을 삼켜서 자기들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이가 그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너무나 익숙한 듯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라고 물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의 명령이 아들이 나면 다 하수로 버리라 했잖아요. 버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 상자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과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누이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하거든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믿음 있다고 덤벼들면 오히려 주님은 그 일을 막아버립니다. 인간의 믿음을 안 받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인간들이 믿는 믿음은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언약을 오히려 망치는 짓거리가 되는 겁니다. 곧장 이 누이가 가서 히브리 사람의 여인을 불러서 젖먹이게 하리까라고 묻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용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분위기가 아마 이런 분위기였던 모양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뭐 우연히 완전히 필연처럼 돼버리죠. 모든 것들이. 이미 이 모세의 아직 이름은 모세가 아니지만 이 모세의 엄마나 아빠나 그 누이나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잖아요. 그죠?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바로의 딸은 이들에게 놀아난다고 볼 수 있고요.
주님이 일을 멋지게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구했습니다. 맞죠? 구했으면 히브리 아들을 낳으면 다 하수에 던져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죽이라였다면 이 딸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구해서 히브리 사람에게 맡겨서 자랄 때까지 맡겨둔다는 것이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생명의 신인 이 나일강에 아들을 던졌을 때 살려준다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무건. 신이 살렸는데 바로왕이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고 아이가 자라매 드디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의 아들이 되었죠. 그녀의 아들이, 그애라고 했는데 그녀의 아들이 된 겁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고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는데 왜 모세라 부르느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참 이 말씀도 놀랍습니다. 자, 모세 정도의 인물이 된다면 누가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누가 지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 다음 이삭도 전능한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이스라엘도 전능한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러하다면 이 모세 정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정도 되면 누가 지어야 될까요? 전능한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짓습니까? 바로의 딸이 짓습니다. 왜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약속의 자녀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죽이라는 명령을 뚫고 누가 그 아들을 살립니까? 바로의 딸이 살려버리죠. 단순히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모세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지금 다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을 오해하는가 하면 구원을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이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천국 가고 싶은 질문을 안 하죠. 이미 선물이 와버리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할 때는 그 천국이라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거든요. 그 아들의 죽으심을 전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신 주님의 정인으로 성도는 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푼 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물로서 그들은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만드시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에 그 새 언약의 정인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 피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